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를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 주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주의 말씀이 이 교회를 지금까지 이끄신 것처럼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고 또 아름답고 또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지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더 가까이 더 강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편 3편 말씀은 대적이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1절과 2절 이 두 구절에만요, 대적이 많다는 얘기가 3번이 나옵니다. 이것은 단지 나를 공격하는 사람의 수가 많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삶의 절목해 봤을 때 사실 어쩔 때는 어려움이 그냥 겹쳐서 올 때도 있고 또 관계도 어렵고 사업도 위기 가운데 있을 때가 있고 우리 자녀도 속색이고 그래서 정말 내 삶의 어려움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왜 이렇게 대적이 많습니까?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에게 있어 정말 힘든 것은 단지 대적의 수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공격하는 그 대적이 누구였냐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었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왕권을 뺏으려고 하고 그 아들로부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가면서 울면서 지은 시편이 시편 3편이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 속에서 대적을 언급하면서도 압살롬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서에 보면은 이제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서로 전쟁할 때도 그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을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내 아들에게 선대해달라고 부탁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아픈 마음으로 다윗은 지금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이제 시니어 분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처음 만나가지고 서먹서먹 하다가 나중에 조금 더 친해지면은 그때부터는 자기 자식 자랑을 하기 시작하신다고. 그러다가 조금 더 친해지면은 그때부터는 자식 욕을 하기 시작하신다 그래요. 물론 자기 자식에 대해서 뭐 험담할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워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자녀들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은 정말 내리사랑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아이가 3명 있는데 막내가 고등학생입니다. 딸인데 이 딸이 한 번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나는 나중에 커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나중에 돈 벌어서 뭐 하려고 그러니? 그랬더니 자기가 애를 낳아가지고 그 자녀에게 큰 집을 사주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겠습니까? 그럼 아빠는 집 안 사주지?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빠는 그때쯤 천국에서 더 좋은 집에 살고 있을 텐데 뭐 집이 필요하냐고. 그러니까 아직 결혼도 안 해보고 또 자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은 정말 내리사랑인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고통은 더욱더 컸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 나의 대적이라고 했을 때 이 나라고 하는 것은 단지 대명사가 아니라 소울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영혼이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더욱이 대적의 수가 많고 또 그 대적이 압살롬이라는 것보다 사실은 더 다윗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2절에 나와 있듯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를 구원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예전부터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전부셨어요. 그리고 그를 늘 도와주시는 분이고 다윗의 편이 되주셨고 다윗의 대적에서 항상 건져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고 그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럴 것이 지금 다윗의 이 행적을 우리가 사무엘 하를 통해서 보면요, 이 사건 이후에 무엇이 있었냐면 다윗이 이전에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죠. 그러니까 그 죄책감의 한 복판 위에서, 그 연장선 위에서 이런 일들이 닥치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걸 아닐까?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 것 아닐까? 다윗은 그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시편 3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3절로 넘어가면서요,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 아니, 힘들어서 그 두려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게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금 이렇게 몇 번을 묵상하면서 뭔가 힌트가 뭘까? 근데 그 단서가 제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제가 유일하게 찾은 단서는 뭐냐면 2절 끝나고 뒤에 가로 열고 셀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셀라라고 하는 뜻은 학자들의 연구가 있지만 이 정확한 뜻이 뭔지는 아직도 논란 중입니다. 그런데 그 기능만은 굉장히 확실해요. 뭐냐면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심호흡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호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절대절명의 이 위기 가운데 그 슬픔과 고통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을 떠올렸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가 목동일 때 그를 늘 지켜주셨던 하나님,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또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항상 다윗을 붙드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그리고 한낱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렇지,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지.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이시지. 그가 죄짓고 바세바를 범하고 살인을 했을 때 그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다시 품어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머리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을 통과해서 경험된 그 하나님을 다시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신학 용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재환 목사님 워낙 신학적으로 훌륭하기 때문에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초시간성 영적 기억력이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그건 안 가르쳐. 근데 여러분이 못 들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제가 얼마 전에 새롭게 만든 단어거든요. 뭐냐면 초시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 과거에 경험된 하나님, 그 방패이시여 영광이시여 머리를 드시는 그 내 삶에 있었던 그 하나님이 또한 오늘 나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 그분을 다시 모셔와서 이 상황과 이 불투명한 이 현실과 그 미래를 향해서 그 하나님을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기억력, 내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는 가운데 다윗의 시편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하나님을 계속 고백해요.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이시고, 그렇게 계속 고백하는 동안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내가 왜 염려하고 있지? 내가 왜 낭망하고 있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었고 지금도 내 손을 붙들고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다시금 그 기억 가운데 그 영성을, 그 믿음을 회복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담대한 고백으로 한 절 한 절 더 나아가고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이 현실의 어려움은 그대로 있지만 주님께서 그 성산에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그것을 다시금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무엇이고 우리를 하여금 절망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고백했던, 내가 노래했던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다윗처럼 그런 영적인 도약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회복돼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또 그렇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나오는데요. 뭔가 이 상황에서 증거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용병을 보내가지고 적들을 물리친다든지 아니면 정말 태풍이 불거나 아니면 지진이 일거나 그래서 대적이 그냥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증거로 가져오시는 게 아니라 너무나 의아하고 엉뚱한 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뭡니까? 내가 눕고 자고 깨었으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증거가 될까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이 T.C. 워렌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오늘이라고 하는 예배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독교인들은 진리를 하루에 평범한 결에 대고 문지르는 법을 배워야 된다. 진리를 평범한 일상에 대고 문지러야 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좀 더 곱씹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책에서 얘기하는 바는요, 우리의 신앙이 단지 교회 안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신앙이 자라는 것은 우리 일상이라는 거예요. 더욱이 아주 평범한 일상, 우리가 밥 먹고 우리가 운전하고 우리가 샤워하고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의식과 같은 의미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샤워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정결케 하시는 순간이에요. 내가 운전한다. 그런데 운전하다가 이렇게 교통체증이 일고 그럴 때는 이것은 소망 있는 기다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것을 훈련하는 시간이다. 또 친구랑 전화하는 순간은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공동체를 느끼고 또 누리게 하는 시간이다. 밥을 먹는다. 이것은 성찬이다. 단지 내가 허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음식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라는 의미잖아요. 주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미각과 우리의 몸으로 느끼는 시간이다.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매일 아침 자고 일어나는 거. 이것을 어떤 의식과 결부시키냐면요, 이것은 세례다. 세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저도 이제 그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제 그 세례를 교회에서 이렇게 물을 뿌리는 세례를 했는데요. 제가 개척한 다음에는 예전부터 좀 하고 싶었어요. 세례가 아니라 좀 침례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냥 단지 몇 방울 물보다도 물속에 깊이 들어가고 다 젖고 거기서 나오는 것이 훨씬 더 감각적으로 또 우리의 영적인 기억에 잘 남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한번 해봤는데요. 거기에 정말 특별한 은혜가 있더라고요. 자, 물속에 들어갑니다. 물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그것은
죽음이에요. 나의 옛 자아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물 위로 다시 나온다라는 것은 뭡니까? 새로운 생명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막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쳐주고 축복을 해줬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깨어날 때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두르고 있고 우리가 그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을 환호하고 축복하고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고 그 놀라운 광경을 우리가 선언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세례가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내가 눈을 떴다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마치 부활과 같은, 그래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것을 이 생명으로 정말 가장 아름답게 가장 최선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생명력을 누리며 살아가야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상에 주님과 교제하고 내 모든 의식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아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고 그 음성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정말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아빠가 있는데 이 아빠는 평소에 아이들이랑 놀아주지도 않고 출장도 너무 많고 뭐 때로는 정말 6개월, 1년 동안 출장을 하기도 하고 그때 연락도 없어요. 그러다가 정말 진짜 오랜만에 나타나가지고 아이들한테 용돈 막 많이 주고 그리고 또 가고 아이들 돌보지도 않고. 여러분, 그런 아빠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또 다른 아빠는 매일매일 아이들이랑 같이 밥 먹고 같이 놀고 대화도 많이 하고 운동도 같이 하고 뭐 매일매일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용돈을 주고. 제가 한번 어떤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아빠 둘이 있는데 어떤 아빠가 좋냐 그랬더니 그래도 돈 많이 주는 아빠가 좋다라고 하는 학생들 좀 많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아빠십니까? 그래서 그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그 은혜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쌓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DNA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 일상의 믿음이 모든 환난 가운데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체험하는 것이 또한 크리스찬의 삶이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사역할 때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번은 사역을 마치고 모든 스태프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식사를 이제 뭐 고기를 먹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한참 먹고 있는데 막 배고파서 막 정신없이 먹고 있다가 제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숟가락을 불판 위에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제가 모른 채 다 완전 뜨겁게 달궈졌겠죠.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 숟가락을 집어가지고 국을 퍼가지고 제 입속에 집어넣습니다.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해보셔도 좋아요. 입이 그냥 지글지글 거리더라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거울을 보니까 정말 하얗게 다 익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아프기도 아팠지만 더 걱정되는 것은 며칠 있다가 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입으로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겠나 싶어가지고 약국에 뛰어갔어요. 그래서 약사분에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거 약 좀 달라고 했더니 그 약사분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는 약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입 안에는 다른 몸의 부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신경세포가 있대요. 그래서 이게 좀 아플 수는 있어도 훨씬 더 빨리 회복될 거라고. 그래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정도 되면 다 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3일 되니까 다 낫더라고요. 제 말을 못 믿겠는 분들은 해보셔도 돼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영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고 정말 그분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의 일상이 그분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할 때 정말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영적 회복력, 영적 리질리언스가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는다고 더 절망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능력은 그 상황 속에서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일상 가운데, 오늘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주님을 향한 노래 가운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 안에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일어서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능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한 절 한 절 올라갈 때마다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6절 말씀 볼까요? 한 단계 더 나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대적이 많다는 얘기가 이제 4번째 나옵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앞에는 대적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한탄하는 뉘앙스로 얘기했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견고한 성 위에서 적들의 그 많은 수를 마치 비웃는 듯한 그런 담대함으로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선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시선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고 이제는 주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가까운 자들이 누리는 은혜의 축복입니다. 저에게는 저보다 2살 어린 남동생이 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많이 성격도 다르고 다 달랐어요. 저는 되게 조용하고 묵뚝뚝한 그런 성격이었다 하면 제 동생은 굉장히 활달하고 또 사람들 만나는 거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막 애교도 많고 막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뭐 말 안 듣거나 그럴 때 이제 회초리 갖고 오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냥 잘못했으니까 그때부터 좀 폼생폼사였어요. 이렇게 어머니 몇 대 때리실 거예요. 그래서 10대 때릴 거다. 오케이. 그러면 다리 걷고 맞고 그랬는데 제 동생은 어떻게 하냐면 어머니가 회초리를 들기도 전에 도망 다니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막 저희 어머니가 이 동생을 잡으러 막 뛰어다니고 뭐 마당을 뺑뺑 돌기도 하고 그러다 결국 못 잡고 아니면은 코너에 완전히 몰려서 이제는 뭐 피할 길이 없을 때 그때 얘는요 그냥 엄마 품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엄마를 안아요. 그럼 엄마는 얘가 왜 이래 하면서도 그냥 피식 웃거나 그래서 상황 종료될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혹시 나는 내 잘못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이 상황 속에서 더 멀어지고 있다면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추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여전히 여러분을 기뻐하세요. 그 하나님께 달려 들어가는 그 모습, 그것이 다윗에게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훈련하고 우리에게 쌓여지기를 원하는 바로 그 믿음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더 뻔뻔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제는 담대하다 못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막 명령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가만히 있지 말고 일어나소서, 일어나서 나의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어주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담대하게 요청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다윗이 그토록 보여주고자 하는 믿음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대한 다음에
이제는 뭐 상황은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마지막 8절을 붙이는데요, 저는 이 8절이 이 시편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어찌 보면요, 이 8절은 앞의 내용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용상으로는 굳이 없어도 되는 구절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구절은 단지 은율에 맞추기 위해서 붙인 구절일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다윗은 더 이상 자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상황은 어렵고 아직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더 이상 의심되지 않기에 그는 이미 회복되었고 이제는 그저 은율에 맞춰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이것은 다윗의 여유다. 여러분, 저와 믿음 가운데 그 여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폭풍 한가운데, 태풍의 한가운데 있어도 그 잠잠함과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을 내가 알기에, 그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이제는 자신의 얘기를 하지 않고 주의 백성의 복을 내리소서, 그 복수 대명사를 사용하면서 자신과 같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자신과 같이 폭풍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 믿음의 자리에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순환, 십자가를 앞두시고 자기의 순환을 예고하시면서 하신 표현이 제 마음에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뭐냐면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어쩌면 거기에는 예수님의 유머가 섞여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듭니다. 그 지륵 같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시면서 그분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기에, 그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의 어떤 사랑과 능력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이 상황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에 참여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둘러싼 대적이 얼마나 많건 또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얼마나 무겁고 크던 간에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누리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여유를 누릴 수 있고 우리가 그 노래를 할 수 있고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다윗처럼 우리도 벌떡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그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히려 나를 둘러싼 이 힘든 또 힘겨운 싸움이 나로 하여금 주님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그 역전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또 한 걸음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눕고 자고 깰 때 나를 환대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내 삶에 그 하나님의 생명력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은 그 과거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오늘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주님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아뢰십시오. 우리의 상황을 다시금 주님께 아뢰십시오. 그리고 나의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주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어떤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까요?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고백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